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그 사랑을 우리가 더욱 알고 기억하고 또 잊지 아니하도록 성만찬까지 제정해 주시고 오늘 이 밤은 우리가 그 귀한 성만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제정하신 주님의 말씀을 헤아리고 그 말씀과 더불어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떡과 잔에 참여하기 위하여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그 옛날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떡과 잔을 나누었던 제자들의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하시고 우리가 나누는 떡과 잔에 임재하소서. 함께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만찬에 참여하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제가 교역자들하고 평균 일주일에 한 번은 식사를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주로 금요일 저녁에 합니다. 가끔은 이제 두 번, 세 번 정도 할 때도 있는데 토요일에 책 모임이 있는 날 이제 아침 식사를 같이 할 때도 있고요. 또 주일에 이제 사역이 끝나고 가끔 식사를 할 기회도 갖게 되고요. 그 밖에 이제 개별적으로 한두 명씩 이제 교역자들하고 식사를 합니다. 그렇게 식사를 하다가도 늘 하는 식사이지만 이제 어떤 날은 굉장히 특별한 식사가 될 때가 있지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늘 만나는 사람이고 늘 보는 사람이고 이렇게 저렇게 밥 먹을 기회가 많다고 하더라도 왜 한 1년 끝날 때 12월쯤 되면 밥 한번 먹어야지 이러면서 이제 송별 식사, 송년 식사죠.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식사를 함께 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또 누가 어딜 떠난다라고 하면 이제 떠나기 전에 밥 한번 먹어야지 해서 이제 꼭 밥을 먹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최근에 선교사 파송할 때도 이제 가시기 전에 시간 한번 내달라 해서 마지막으로 저녁 식사하고 파송식까지 같이 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그 가정하고 식사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이제 이렇게 헤어짐이 가까워지게 되면 이제 그 식사는 평소하고는 좀 이제 다른 특별한 식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늘 함께 밥을 먹을 만큼의 이 친밀감이 있고 또 늘 해왔던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식사는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아주 특별한 식사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한 횟수가 한두 번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3년을 같이 계셨기 때문에 참 여러 번의 식사가 있었을 것이라고 여겨지고요. 그 여러 번의 식사를 하는 동안에 특별한 식사도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이 성만찬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오병이어 기적 가운데 먹었던 그 떡과 생선이 기억나는 식사가 아니었을까. 많은 밥을 주님과 먹어보기도 했겠지만 들판에서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이렇게 만들어진 떡과 생선을 나누어 주고 다 나누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마주 앉아서 그 떡을 함께 먹고 생선을 먹으면서 참 신비한 식사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동시에 먹을 수 있게 되었는가라고 하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식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 기자들이 이제 그 사건을 다 써놨어요. 사복음서 기자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다 쓰지 않았는데 특별히 이 기적만큼은 모든 기자들이 다 쓸 정도로 아마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특별한 식사로 기억이 될 거예요. 이제 이것 말고 또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예수님과의 식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만찬 식사입니다. 물론 이 성만찬 식사는 복음서 기자들이 다 기록을 하지는 않았어요.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성만찬이 아니라 이제 세족식이 나오는데 그 외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이 성만찬에 대한 기사를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중요한 식사이고 특별한 식사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그 식사를 기록을 하긴 했지만 그 모든 본문들을 이렇게 읽어 나가다 보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저도 늘 성만찬 준비하고 성만찬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어떤 본문으로 어떻게 전할까 늘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이게 좀 이렇게 합쳐져 있으면 오히려 전달하기가 좋을 텐데 이 본문에서는 이런 내용이 빠져 있고 이 본문에서는 이런 내용이 빠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본문을 짚어서 성만찬의 메시지로 나눌까 하는 거는 저 개인적인 고민은 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건 뭐 어떻게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이 되었든지 분명한 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이 식사를 너무 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시게 되면 이르시되 내가 이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하십니다. 내가 이 식사 먹기를 원했다 하는 것이 한 번으로 말씀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하고 원했다라고 하면 이제 강조가 되고 그만큼 간절하게 주님은 이 식사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 식사를 먹기를 그렇게도 원하셨을까요? 물론 이 식사가 이제 유월절 식사이기 때문에 좀 특별하긴 해요. 보통 때 먹어오던 그런 식사가 아니라 유월절에는 딱 정해진 음식이 있잖아요. 쓴나물 먹어야 되고 뭐 무교병 발교되지 않은 떡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을 잡아서 먹어야 됩니다. 다른 고기, 다른 떡, 다른 나물은 절대 허락이 되지 않는 식사가 유월절 식사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식사를 너희들과 먹기를 아주 간절하게 원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일단은 이 식사에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먼저 좀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 자리에 오늘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은 이 성만찬에 참여하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떡과 잔을 간절히 먹기 원하는 마음으로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이어야 됩니다. 늘 그래야 됩니다. 이 성만찬 우리 교회 4번밖에 하지 아니하지만 그것이 매주 진행되는 이 구교의 성당에서 성만찬을 드시게 되든 아니면 뭐 1년에 몇 차례 진행되는 어떤 교회의 어떤 성만찬에 참여하든 성만찬이 우리에게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오면 그때 우리의 마음은 오늘 이 예수님의 마음 그대로 우리도 간절히 원하고 원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왜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이 떡과 잔을 먹기를 원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이 날을 그렇게도 기다리고 바라셨을까요? 이제 그것은 이 성만찬에 담겨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물론 1차적인 의미는 바로 이 만찬이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는 마지막 만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최후의 만찬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많이 전해지고 그 그림이 그려지면서 이 성만찬이 우리 예수님과 마지막 나눈 식사다라고 하는 건 뭐 익히 알려진 사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것이 그냥 단순히 마지막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마지막 식사이기 때문에만의 중요한 식사는 아닌 것이죠. 또 우리 예수님은 실제로는 이 식사로 제자들과의 식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시면 나중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과 함께 또 식사를 하세요.
또 갈릴리 바닷가뿐만이 아니라 엠마오 도상에서 만난 제자들과 함께 또 다른 제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서 식사를 하세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우리와 똑같이 몸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기도 합니다만은, 그렇게 보면 이 식사는 단순히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원하시고 마지막이기 때문에 중요한 식사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만 일단 먼저 우리 예수님이 이 식사를 말씀하실 때에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라고 하시면서,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그들과 먹는 이 유월절 식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유월절 식사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이 어떤 날인지 아시지요?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 나온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또 이 유월절은 애굽에서 떠나 나온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유월절이 되면 대부분의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지금까지도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요. 수십만 명이 한꺼번에 모입니다. 모여서 유월절 곳곳에, 예루살렘 곳곳에 흩어져서 자신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에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몇 가지의 음식들을 먹으면서 이 유월절 기념 예식을 해요. 그 기념 예식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것을 잊지 아니하는 행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8월 15일 광복절 행사를 하듯이 그들은 해마다 이 4월이 되면 지금 우리가 이 성만찬을 나눌 때에 그들은 이제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과 먼지들을 다 털어내고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난 다음에 목요일 저녁부터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으로 먹는 식사를 이제 안식일까지 계속 진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먹기를 원하는 이유하고 함께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이제 다시는 먹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월절 식사가 바로 지금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날로 끝이 났기 때문이에요. 완전히 끝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안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소용없는 예식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예식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유월절 식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유월절 식사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 몸을 바치셨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유월절 제사를 드릴 하등의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떡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에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신 이유는 이것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그냥 제자들과 이별의 식사, 송별의 만찬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식사를 통하여서 이제 더 이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들이나 유월절 제사를 드리거나 유월절 음식을 먹어야 될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왜 유월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0년 이상을 지켜온 그 유월절 절기를 폐하시고 유월절 제사를 드릴 필요 없이 이 마지막 식사로 이 모든 것이 끝나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1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십니다. 여기 마지막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이제 우리가 이를 행하여 때마다 주님을 기념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자, 주님을 기념하라 하셔서 주님을 기념하는데 그렇다면 주님의 무엇을 기념하는 것인가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기념해야 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몸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몸을 주셨다. 이걸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자기주심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의 셀프 기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참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선가 한번 좀 헤아려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과연 인간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신이 어디에 있는가? 사람들에게 늘 받으려고 하는 신은 많지만 그러나 정말
사람을 사랑해서 사람을 위하여 그 몸을 내어주신 신이 어디 있는가. 오늘 참 우리가 시작하면서 귀한 영상을 봤어요. 귀한 사랑의 스토리잖아요. 그 사랑의 스토리는 죄로 오염된 이 세상, 죄로 병에 걸려 있는 이 세상에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하여서 귀한 왕자가 이 땅으로 오셔서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야기입니다. 참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 스토리의 제목이 주는 그대로 세상 어디에도 있을 수 없는 귀한 사랑의 이야기예요. 물론 그것이 뭐 이 세상에서 누가 누구를 위하여 죽었대, 누가 누구를 위하여 희생했대 하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정말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러분 각자의 메시지로 들어야 돼요. 너희를 위하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각 사람을 위하여, 당신을 위하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귀한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그동안에 받아오셨던 유월절 제사를 완전히 폐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을 기념하는 것으로 이 날의 모든 행사를 대신하게 됩니다. 참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인데요. 이것이 제일 먼저 이제 우리에게 전해질 때에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귀한 몸을 내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이제 듣다 보면은 마치 정말 제자들만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그 몸을 내어 주시는 것처럼 받아들여질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피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하시면서, 이 잔도 너희를 위하여 부어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를 위하여 부어주는 나의 피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 피에는 예수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 담겨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자, 이 새 언약, 최근에 히브리서 통해서 전해지는 새벽의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이 새 언약이 옛 언약과 어떻게 구분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듣고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옛 언약은 시내산에서 세워진 언약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과 여러 율법들을 선포하십니다. 그 율법이 선포될 때에 1차적으로 율법이 선포되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24장을 보게 되면 시내산에 모여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과 언약식을 해요. 그 언약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다 우리가 준행하겠나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요. 그 약속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모든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피의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 피의 약속은 그 언약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만약에 그 약속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맹세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약속은 쌍방간에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피로 맺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는 백성들이 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 이제 하나님은 무한한 은혜를 베푸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자, 이 언약이 그렇게 세워졌는데 이 언약이 어떻게 됐는지 아시지요? 이 언약이 깨져나갑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제 그걸 흠이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시는데, 그 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흠을 말하는 거예요. 언약을 무시하고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아가는 이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그 백성들이 살 방법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 것뿐이었어요. 제사를 드리고 어린 양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피 흘리고 죽어야 되는 이 피값을 대신하는 것이 그들로 하여금 속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오늘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저녁에 다시금 그 제자들에게 이제 이 피를 흘리실 것에 대한 예고를 통하여서 너희들과 함께 새로운 언약을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언약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씻기는 귀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참 놀랍고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누가복음에는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마치 제자들에게 전달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이것이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라고 하십니다.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마태복음이 어떤 면에서는 조금 더 정확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마태복음의 마태는 예수님의 직제자였습니다.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가까이에서 직접 보고 들은 내용들이 워낙 많은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가 좀 더 정확하게 전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 마태는 전하기를 이것은 너희들 제자들만을 위한 피가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라고 하면서 주님의 피 한 방울, 주님의 그 보혈이 단순히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나 당시의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피가 어떻게 우리 모두에게 이 구원의 일들을 이룰까, 어떻게 우리 모두의 속죄의 일들을 이루어 갈까라고 했을 때 이걸 어떻게 좀 이해하고 전달하는 것이 쉬울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 가치가 다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오래전에 그 영화에서 봤던 장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벤져스인가요? 어벤져스의 그 빌런, 이 어벤져스의 빌런이 누구예요? 타노스라고 하죠. 타노스. 이 타노스가 왜 여기다가 보석 4개인가 이렇게 박아가지고 손가락 탁 튕기니까 인류의 한 절반 정도 죽어나가는 것 같은데, 뭐 영화에서 물론 하는 이야기는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렇게 손가락 튕긴다고 해서 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타노스가 손에다가 보석 끼고 손 한번 탁 튕기면 인류의 절반이 사라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능력이 다르잖아요.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이 타노스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이제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피 한 방울, 우리들의 몸에 흐르고 있는 이 피가 뭐 얼마나 그렇게 대단한 것이 되겠습니까마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 안에 흐르는 피입니다. 그 피가 한 방울일지라도 그 가치는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생각지 않게 오늘 교역자들이 의논해서 이 오늘의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제 이렇게 장식된 예배실을 볼 때 왜 이렇게 장식되었을까? 이렇게 한 의도는 무엇일까? 저는 작가의 의도를 다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보면서 나름 묵상을 하다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에 그런 느낌을 하나님이 갖게 해주셨어요. 주님의 피 한 방울,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예수님의 그 언약의 피 한 방울이 단순히 그냥 피 한 방울로 예수님의 발끝에서 뚝뚝 떨어지는 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피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인 거예요. 마치 이 지금 걸려있는 이 붉은 빛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강력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온 세상과 만민을 덮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의 은혜 아래에 들어오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도 다 그 피로 인하여서 씻김을 받고 죄사함을 얻고 속량을 받은 후에는 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얻게 되는 그런 피라고 하는 것이지요. 타노스는 공상과학 속에서 손 한 방으로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실제로 그 거룩한 보혈 한 방울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오늘 이 귀한 성만찬에 참여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그 보혈의 은혜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뿐입니다. 우리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신뢰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누가 믿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런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께는 무한한 용서와 사랑의 능력이 있어서 그 피 한 방울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이 귀한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그 피 한 방울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으시고
그 사랑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데 자주 잊어버립니다. 있기 때문에 늘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합니다. 하지만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이것을 우리가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입으로, 몸으로, 마음으로 함께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귀한 성만찬 예식을 제정해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주님의 말씀에 따라 오늘 우리가 다시 이 떡과 잔을 나누게 됩니다. 주님, 이 떡을 먹을 때에나 잔을 마실 때에나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